될 부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과 거기에 따른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좀 읽고요. 성경 말씀은 제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 앞에 놓으시고요. 그 생각보다는 뒤쪽이 많이 막히네요. 그 앞에 비디오로 다 보여요? 괜찮아요? 제가 은혜 제풀 만들어 놓고 앞에서 강의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제가 좀 살피고 있는데 역시 조금 불편하네요. 우선 첫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사역입니다. 내가 맡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사역 혹은 신분과 소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저도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20가지 이상의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요한 1서 3장 1절 이하를 좀 봅니다. 우리 함께 펴서 요한 1서 3장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적느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듣고 성경 펴서 잘 음미하고 꼭 한두 번 더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테이프를 사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적어놔도 별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왔는데 그런데 강의 잘 듣는 것처럼 좀 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적어대는데 물론 이쁘죠. 강의하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적는 걸 보면 힘도 나죠. 그런데 나도 옛날에 적어봤지만은 적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강의하고 편하게 들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한 절 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냥 읽고 딱 눈 감으면 끝납니까? 잘 보세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 희생을 뒷받침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박지만 군에 대해서 가끔 신문에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참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박 대표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 자녀가 되었다. 높은 사람, 한때 유명했던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후진국일수록 그 자녀됨의 그 영광과 특권은 더 어떤 면에는 과대포장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이 자녀라는 게 대단한 건데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송두리째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는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나오죠. 세상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만이 아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세상이 어느 정도로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2절에 나오죠.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은 소명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책임이 뭡니까? 3절에서 거룩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주어졌습니까? 거기에 따라 반드시 소명이 따라옵니다. 즉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따라오는 소명은 거룩의 신분입니다. 거룩의 소명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신분이 뭡니까? 아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장 요란하고 또 찬란하게 묘사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앞쪽이니까 한번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족속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해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택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상한지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이 말은 제사장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곁에서 항상 수종들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또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뭡니까? 9절 중간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뭡니까? 아름다운 덕,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힘있게 굉장히 강한 용어죠? 전한다는 말보다 더 강하죠? PR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명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다 외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면, 자, 누구와 함께한 후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뭐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신분은 상속자, 즉 후사라는 뜻입니다. 후사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엄청난 부를 또 명예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리고 계시는 영광입니다. 부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후사, 즉 그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구원이나 영생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상속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뭐 큰 의미가 차이 없어요. 소명이 있어요. 즉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고난을 이 세상에서 감수하고 고난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하는 또 신분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닮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제자라는 말로 우리를 호칭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리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일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가장 측근이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하고 다들 뭐 관심을 갖고 신문지상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건 뭐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청와대도 들어가서 뭐 지금 실세하는 사람도 만나봤지만은 하나도 내하고 다른 거 없어요. 코 달리고 눈 달리고 입 달리고 뭐 똑같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면에는 생긴 것이 내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말하는 것도 신통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실세니 뭐 야단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깊이 권력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지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권력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측근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잖아요. 그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소명이 따라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보다 더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전적 위탁이라는 말로 배웠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옛날에 선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어떤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결혼해서 남자 따라가는 여자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위탁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과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 자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막연히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거는 오죽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워서요.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가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지로 살다가 가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성공했다. 그 사람 인생 잘 살았다 하는 말을 해도 절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팔자 좋게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고생을 하고 살아도 또 어떤 경우에 옛날 북한에서 시베리아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병사하고 아니면은 그저 처형당하는 이런 비참한 삶,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생각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 믿고 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갔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자존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순장으로서 사역을 할 때 아이고 교회에서 나에게 순장을 시켰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그 힘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 신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우니까 꼭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명도 있는데 그 소명 중에 하나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나서. 네? 박 대통령 때에 경제기획원 장관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과로사 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이 거지 같은 나라, 국민소득 30불도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하게 좀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도록 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건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의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수소문 하다가 경제학을 전공한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뭐가 있거든요. 이 사람 좀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대통령이 불러대는 거야. 어떤 때는 막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한잔 하자고. 이러면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부하게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검도를 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술이 또 뛰어나서 몸을 얼마나 많이 단련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그런데 이거 맨날 탁자에 앉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생들하고 경쟁하느라고 그냥 머리 싸매고 잠 못 자고 하던 이 학자들은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하니까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밖에 와서 찾는데 문 안 열어줄 수 있어요.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뛰어들었잖아요. 부인이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에게 하소연까지 했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병이 나서 세상 떠나셨죠.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주고 불러주는 것 때문에 감동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결국은 자기가 먼저 만든 옛 하늘과 옛 땅은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라고도 하시고 제자라고도 하시고 상속자라고도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죽여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이런 데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가지고 우리 인격을 좌우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멍청한 돼지 같은 인간들. 네? 요즘에 어머니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애들이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너 몇 평짜리 사냐 하고 따지고 평수 큰 데서 사는 애들은 뭐 사랑굿이라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애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습니까?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돼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내 남편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또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는 좀 힘겨운 생활을 하든 말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영광,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화하는 얼굴을 가지고 뛰도록 만드는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긍지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평신도들을 제자훈련시켜서 나와 함께 뛰는 사역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왜 했는지 아세요? 목사라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분 하나하나가 너무나 고귀하다는 걸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누구의 부인이죠. 어떤 남자의 부인이면은 우선순위가 남편이고 자녀지요. 가정이죠. 교회 목사, 그 사람은 저 변두리에 서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집중해야 될 모든 관심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 먼저 쏟아야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이를 끼어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당신은 평생 한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80 살다가 죽는 그런 할머니가 돼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정의 주부로 불러주셨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고귀한 신분을 당신에게 허락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상속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시시하게 살다가 끝나면 안 돼요. 돈이나 움켜쥐고 희거리다가 끝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남편 자랑, 자녀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신분을 땅에 묻어놓고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출석하고 목사 말 잘 듣고 헌금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목사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드나드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헌금 많이 내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책임이라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라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교회 주시는 교인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예?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일컬어서 목회의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본질. 목회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그것은 한 영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세례만 주어서는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만 주어서 교회의 교인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 말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를요 대수롭게 보지 않습니다. 인물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차원이고요. 영적인 눈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미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항상 헐뜯는 사람들이 늘 막달라 마리아를 걸고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위대한 성자다. 그도 여자를 사랑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그게 다빈치 코드 아니에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다빈치 코드가 지금 아마 한 200만 권 이상 넘어가 팔렸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제1위예요. 참 그런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헐뜯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 참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자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남달랐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을 성경에 논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여자에게 인물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인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격이 중요한,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좋은 여성일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실망을 더 많이 주죠. 우리 애들 키워보는데 한 대여섯 살, 7, 8살 때 예쁜 딸애들 있죠. 그 딸애들이 대부분이 사춘기 넘어가면 보기 싫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한 대여섯 살 국민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저게 도대체 어떻게 아바에 닮았냐, 엄마에 닮았냐,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가끔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던 애들이 오히려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그 모습이 정말 차밍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시집가고 20대, 30대 한창 꽃 피어서 막 자기를 자랑할 그 나이에 인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부인들이 50대, 60대 되면 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아하고 아담하고 고상하고. 그런데 젊었을 때 그렇게 이뻤던 사람들이 50대, 60대 가면서 막 뚱뚱해져가지고 그만 넓적해지고 아니면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려요. 너무 좋은 균형을 가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인물이 좋고 나쁘고를 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잠깐 그냥 광이 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어떤 세상적인 권세, 성공,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신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어요? 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작은 집에 사니까, 나는 남편을 좀 잘 못 만나가 고생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비화시키는 것은 신앙적인 제 자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작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70평짜리 사는 동창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질이 못해가지고 하던 애가 말이죠. 70평 살고 나는 25평짜리 살고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왜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아세요. 제가 사랑에게 개척하던 그해 1978년도 미국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개척도 하기 전에 오정현 목사님이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내시동교회 대학부 한 40명을 위해서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제가 송추에 끌려간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송추 참 아름다웠습니다. 겨울물이 너무 아름답게 흐르고요. 맑게 흐르고. 송추에 가서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자주 쓴 말이 우리는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왜? 절대 시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죠. 이랬는데 이 말이 내리속까지 깊이 박힌 애들이 있어요. 그때 참석했던 애들이.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도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구 브랜드를 갖다가 말이죠. 정말 그래요. 우리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어두운 밤에는 그의 사랑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어주시고 또 날이 새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고달플 때 슬플 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소연 탄식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그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나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불평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하고 생각하면 그냥 보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자주자주 샘처럼 솟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이 슬퍼하는 자리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요. 자식을 볼 때도 이런 눈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어떤 자녀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광인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평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그냥 살기는 살지만은 그저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면에서는 분복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다 성공해버리면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못 살죠. 우리 못 살아요. 길거리에서 미야원을 하는 분들이 미야원 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시고 대접하시느냐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일깨워주고 그 신분에 걸맞게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목회자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개척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외길로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사랑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주체의식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확실해요. 여러분을 왜 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했느냐?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람 있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물론 순장하는 일만 보람 있는 일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일 함께 좀 같이 합시다 하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신분이 영광스러우면 소명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이죠. 사회훈련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느 여자 사역반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교역자와 함께 저를 방문했어요. 훈련원으로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는 50개가 넘는, 아니 50개가 더 되죠. 7, 80개 되는 제자반, 사역반이 다 몰려오면 제가 아마 명대로 못 살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 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서 카드를 하나 주고 가는데 그 카드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우리 훈련원에서 나오는 제자훈련 월간지에도 소개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마치게 되니까 지도자가 이끌어주는 여행은 끝나고 수료를 하면서 동시에 나만의 다른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는 서두를 끄집어냈어요. 나만의 다른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시작하는 마당에 목사님이 건네주신 눈물로 얼룩진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한 장의 지도를 내가 이제 들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정말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료를 하고 혼자 서서 이제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혼자 홀로 서서 인생을 걸어갈 때 이제 자세히 지도를 자세히 살피면서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지도는 어떤 지도냐? 한 번에 한 사람씩,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씩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죠? 그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라는 가슴 아픈 아름다운 지도, 그 지도를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걸 들고 이제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예.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참, 그건 뭐 한 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리고 뭐 일주일에 그저 한 3시간, 4시간, 목회자와 함께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과 생각, 더 나아가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제가 이런 조금 잡소리를 섞으면은 강의는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제가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쓴 것이 1984년도였거든요. 한창 교회 짓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쓰게 만드셨어요. 쓸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가 지금 완공을 앞에 두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당에 어디 책 쓰고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나를 몰고 가시는 걸 봤어요. 무조건 잠을 못 자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을 이제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만 와가지고 주일 설교하고는 월요일 날 또 뛰어 들어가고, 그래서 일주일 내에 책 쓰고, 교회 공사장 비워놓고 한 달 반을 그렇게 해서 쓴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인데, 1984년도에 그것이 출판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재판, 3판 하더니 1년이 안 가서 10판, 20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후속 조치로 2년 지난 86년도에 제1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 세미나가 64기가 됩니다.
64기가 되니까 거의 이제 여러분 거의 19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쓴 책이 그 후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한국말로 65cm, 70cm 판이 거듭되고 일본 판도 7년 전에 번역돼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영어 판도 영국 출판사에서 3년 전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판이 들어갔다나 그러고요. 이제 또 불어로 또 출판하겠다고 또 얼마 후에 사람이 저를 좀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요. 중국어는 중국말로 공식적으로 출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서 비밀리에 번역해서 출판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계속 돌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미나도 한 20년 가까이 했으면 흘러간 옛 노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한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 우레 먹었으면 더 이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앞주일 해가지고 한 번은 담임 목사, 한 번은 제자훈련하는 교회 부목사, 사모 이렇게 두 번을 갈라서 제자훈련 64기 모집을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6월달 하는 65기까지 받아놨어요. 그래 놓고도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300~4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매기마다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선교지 교회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세미나를 해주려면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돼요. 그래야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직장 다락방에 대해서 세미나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 되죠. 그런데 세미나 때마다 다락방을 오픈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순장들, 순원들이 살아남겠어요? 지금만 해도 3번인데. 그런데 일본 목회자들을 포함시키면 4번이 돼야 되는데 일본 목회자는 자꾸 내가 뒤로 밀어요. 저는 그래서 3년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확신하고 깨달은 목회 본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출판한 책과 함께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분은 87년도 제4기 제자훈련을 세미나를 마치고 간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미나를 마치고 갈 때만 해도 부인 한 3~4명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아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발돋움을 냈어요. 그러니까 벌써 17년 됐잖아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87년도에 참석한 세미나는 내 생애를 바꾼 세미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섬기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 보니까 우리 장년들만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예수의 제자로 키워서 사람답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학교를 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충북 진천에
얼마 전에 11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지으려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삽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할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호칭할 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좀 자기를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건강한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감격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가사처럼요.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알아요? 90평생 눈먼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간 초라한 부인이 세상이 모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경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인물이 특출하게 이쁘면 못된 사내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관리 잘못하면 인물이 출중하다는 것 때문에 신세 망치는 딸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신분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유혹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사탄 마귀를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마귀가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을 왜 시험했습니까? 대답이 뭐요? 몰라요? 왜 시험했어요? 내가 만일 뭐요?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왜 시험합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깨뚫려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찾아온 메시아라고 내가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러나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험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왜 마귀가 와가지고 뱀을 시켜서 시험했을까요? 왜?
사탄보다도 훨씬 월등한 피조물이거든요. 아담 하와가. 사탄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중에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붙이나요? 절대 안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부각시켰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는 누구냐? 하나님을 꼭 빼닮은 붕어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어떤 면에 편애를 하셔가지고 천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거기에다가 들여보내서 살도록 하시고 아침 저녁 찾아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해서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배가 아팠겠어요? 누가 배가 아팠어요? 마귀가 배가 아픈 거죠. 아담 하와가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면 마귀가 구태여 유혹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망고물변의 진리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마귀는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 아는 것 같지 않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시험이 없고 유혹을 안 받아야 안 받는 것이 그냥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험받고 유혹받고 어려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일 생기면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더 많습니까? 목사에게 더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목사의 세계예요. 여러분 너무 앉아있어서 힘들죠? 잠깐 일어섰어요. 그 자리에 일어섰어요. 됐어. 예, 좀 허리 펴고 옆에 분들 좀 두들겨주고 주물러주고 사랑합니다. 예. 시험 받아요. 아니. 자, 예. 좀 기지개 켜시고, 여러분 낮밤 없이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예. 앉으세요. 이 앞에서 말이죠. 회장인 것 같은데 주물러 드릴까요 해서 제가 시험 받아요. 시험 받아요 그랬는데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떤 신분보다도 사역에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죠. 무섭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뭐 가끔 신문에도 나고 뭐 또 신문에는 안 나지만은 돌아다니는 루머 같은 거 들으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낙심도 하고 욕을 할 때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정이 가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예요. 목사도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빠질 수도 있고 여자에게 빠질 수도 있고 뭐 명예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누구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공공연히 요즘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지도하는 교역자들 중에 70%가 전부 다 7계명 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예요. 괜히 좀 부흥 집회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 과장하는 그 시험을 받아요. 그것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꼭 같은 말이라도 좀 과장하고 해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뭐 감동을 주려고 말이죠. 막 말을 푸고 이러는 버릇이 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시험인데 그걸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시험하는 대로 입을 벌렸다가는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요. 여의도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 나에게 있어서 참 견디기 어려운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과장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예,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예화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예화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가장을 하기 쉬운데 아마 뭐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뭐 몇 프로다 하는 것은 좀 가장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 특히 신학교 다니는 젊은이들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덫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뭐 그냥 잘못해 놓으면은 양심이 아프고 막 두려워가 벌벌 떨다가 그거 한 두서너 번 반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보다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장이에요. 순원하고 순장하고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유혹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순장이죠. 여러분 그걸 아시고 딱 꿰뚫어 보아야 돼요. 마귀가 왜 이렇게 시험하는지 딱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자꾸 생기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잘 싸울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많이 할수록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잖아요. 가정에서 주부일만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얼굴에 그냥 힘이 나요. 막 그냥 이 삶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삶에 대한 의욕이 일반 주부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뭘 느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죠. 이야, 참 하루 종일 시달리고 또 그렇다고 뭐 집안 뭐 남편에게 하라고 맡겨놓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집에 와가지고 또 집에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순장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펄펄 뛰냐?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할수록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 엄마 90살까지 사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배운 게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뼈도 내하고 달라요. 나도 어릴 때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일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학교 다닌다고. 근데 어머니는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 지방에 가 계시는데 전화를 걸면요. 여보세요!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건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음성 들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부부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다가 아니면은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름받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또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또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저 고부간의 그 관계라는 게 참 아무리 은혜스럽게 좋은 관계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참 힘든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하세요. 우리 집에 계실 때 참 잘하시고, 우리 집 사람도 뭐 그렇게 잘하는 자부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참 잘해주니까 내가 참 편하죠. 그러지 않으면요, 두 사이에 끼어가 나는 샌드위치 되고도 남죠. 그런데 너무 잘해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아버지 묘가 시골에 좀 좋지 않는데 있었어요. 3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 근교에 좀 따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가족묘, 가족 납골당이라는 거 아세요? 이 가족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 알죠? 그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북한강 근처에, 여기서 한 1시간 반 떨어진데.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이제 화장해서 거기다가 모셨어요. 한 2달 전에요. 그러니까 그 분묘 안에 그 항아리가 8개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항아리를 거기다 넣었잖아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던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대요.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여기 모셔야 되겠네요. 뭐 그렇지. 그 다음에는 우리 둘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죽었어도 시어머니하고 영원히 같이 살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어머니하고 당신 사이에 내가 끼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이 다락방 인도하다가 뭐 적용하고 이러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이 그냥 빗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그 순장에게 시험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고부간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납골당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자꾸 생기느냐? 내가 신분이 너무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싸워야지. 그리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내 영혼의 근육이 더 강해진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싸움, 즉 유혹을 통해서 오는 영적 싸움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든지, 이래가지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좀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유혹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실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떼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떼놓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우리의 본성을 많이 자극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입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까? 피하는 게 본성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본성이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5번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어떤 때는 예배 보기 싫어요. 오늘 저녁에 좀 쉬고 싶다. 오늘 저녁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에 빠져서 내가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다른 때보다도 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약한 데가 있잖아요. 예? 이걸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어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욕도 있고요. 그렇죠. 뭐가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 욕심은 자극을 하면 금방 고개를 쳐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대로 내가 행동을 했다고 하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밀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한다. 왜? 그럴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줄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평등한 위치에다 놓고 나를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적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에서 좀 지나친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수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그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죠. 그래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공공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넘기세요. 창세기 3장 넘어갑니다. 몇 가지 검토 좀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뱀은 마귀 사탄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제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늘어졌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들을 눈앞에 보게 하시고는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명령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껏 따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셨어요. 단지 하나만 예외로 놓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처럼 슬그머니 떠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주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주로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좀 왜곡시켜서 한번 떠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마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거기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하와의 약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남편에게 들었죠. 남편에게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에게 허점이 생길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번씩 설교나 듣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냥 설교 지나가는 말 듣고 뭐 설교자가 한 번씩 웃기면 시큰 웃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빤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접근하면서 시험을 하면은 그냥 다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만 불행하게도 하와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벌써 마귀가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나오면 이 자식 봐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접근하네. 하고 딱 꿰뚫러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수 더 떠서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 이제 얼마나 하와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약점을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드러내고 말하는지 우리가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동산 모든 나무는 실과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했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상당히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와가.
여자들이 말을 좀 보태기를 잘하잖아요. 수식도 잘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잘 발라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아마 좀 더 갔으면은 쳐다도 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보탰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확인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대답했으니까 벌써 마귀의 이 덫에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꽉 잡고 늘어졌죠.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왜 죽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된다. 무서운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높이는 믿음의 자세가 없는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너를 속이고 있다. 너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시험 한번 해봐라. 한번 먹으라 하는 말에 그가 맥을 쓰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하필이면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는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을 지은 건축가하고 그 집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창조자, 우주의 왕이세요. 인간은 그 우주 만물 중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자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면, 아담 하와가 자기가 선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 하나가 필요했어요.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창조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창조자를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 창조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도 너하고 맞먹겠다 하는 반항의 태도와 다름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마귀는 이것을 꿰뚫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와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유혹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구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는 말씀에 정확하지를 못했다는 것도 유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어요. 이와 똑같이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나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이 뭔가를 미리 살펴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약합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역자로서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외골로 빠져들어가는 기질이 좀 있어요. 뭐에 마음을 하나 딱 주었으면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이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서 그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다 목표를 세우고 이래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가서 빠져들어가 버리면 가정도 잊어버리고 뭐 내 자신이 좀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느 해처럼 말이죠. 여름에 한 달 쉬는 것도 온통 다 포기해버리고 아침 7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니까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마귀가 그걸 딱 잡고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는 좀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일을 하면서도 균형을 좀 잡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그걸 대비를 못하니까 당해버리는 거죠. 공격을 하면 내가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승승장구죠. 마귀로서는. 자, 몰입을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 건강했죠. 그래가지고 건강을 그냥 한번 발로 짓누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가 손해보죠. 동시에 나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줄어지고 계속 마음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놀기 좋은 존재로 바뀝니까 지금? 마귀가 가지고 좋은 존재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겪었던 1988년, 89년 그 다음에 1990년, 91년, 92년 한 4년 동안에 내가 겪은 아주 어려운 고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붙든 것이 로마서였죠.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시험을 자주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한 마당에 돌아보면 마귀가 이길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세요. 잘 체크를 하세요. 성격이 너무 강합니까? 요 주위 폐마를 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게으른, 좀 성격이 좀 게으릅니까? 요 주위 영역이에요? 뭐 여러분 열정이 이 감정이 너무 막 그냥 너무 감정이 강해가지고 좀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 걸릴 확률이 참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에 마음이 자꾸 끌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것이 뭐 있나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죠.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돈을 좀 모으고 싶다는 어떤 욕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투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뭐가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좀 짚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항상 이것을 공격하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약점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 나오는 순원들요. 아마 우리가 깊이 전부 다 들어가서 이 포장한 것을 벗기지 않아서 그렇죠. 들어가서 포장한 것을 벗기고 보면 아마 기도 차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아마 기절을 할지도 몰라요. 다락방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 받는 것 같이 해도 들어가서 보면 시험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꿰뚫러 보고 내가 이 자매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이 자매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고 짚히면 그 문제를 놓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이 순원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시험이 많은가.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중요한 제목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사랑하는 제자 보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험이 무서운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마귀는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장로 후보가 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가 순장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추천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씩 써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 여러분이 써낸 것을 전부 집계 해가지고 당회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1순위부터 10순위, 그러니까 5명을 장로로 뽑는다면, 1순위부터 15명선까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배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번은 장로 후보로 올라온 분 중에 아주 그 득점이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봐도 뭐 이분이면 충분히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15명 중에서 10명을 딱 뽑았어요.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헌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부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한 데이터가 다 올라왔는데 그거 괜찮다고 생각된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몰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심부름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뭐 여러분 조사를 했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순장도 잘하시고요.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요. 모든 면에서 내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중생활하는 그것도 1, 2년이 아니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패작을 앞에 놓고 제일 가책받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내가 지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사했을 때 거의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런 이중생활이 끝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탈락시켰죠. 지금은 정리 다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을 안 했죠. 안 했고,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조용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신분 때문에 시험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백방으로 실험하는 것, 또 날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대비 안 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못 돼요. 그래서 능력 있고 건강한 순장이 되려면 시험을 잘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또 시험하는 마귀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요사이 웰빙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웰빙이 뭐예요? 그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이걸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앵글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저항력을 잘 키우는 거예요. 웰빙이라는 게. 하도 순장 수련회가 아니고 직장인 다락방 전체 수련회래요.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몇 시까지 하면 돼요? 30분? 30분까지? 네, 알겠어요. 요즘 웰빙이라는 것이 참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또 뭐 할 수 있으면 좀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저항력을 키워서 여러 가지 병을 이기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20년, 10년 후만 해도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20년 후쯤 되면요, 노동 인력 4명, 5명이 노인 하나를 책임져야 되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 만큼 살고 살 동안 건강하게 살겠다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 제자훈련하는 일본 목회자들 컨벤션을 갔다 왔는데, 이제 매년 1월달 되면 가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참석한 어느 목사님은 자기의 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일본에는 오래 사는 분이 많아요. 자기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할머니인데 83세래요. 죽어도 안 내놓는데요. 죽겠대요, 아주. 죽어도 안 내놓는데. 그게 유일한 낙이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매달리니까 그만두라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빠져버리고, 죽겠대요. 이런 참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웰빙에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에서 100년 된 교회 100주년 기념 설교를 간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미네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그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이 82세까지 사역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한 횟수를 보니까
거의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의 40년 가까이, 38년인가 40년인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을 구하다 앉아서 부목사로 있는 지금의 미네노 목사님을 세웠는데 아주 목회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한 지가 30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채우니까 78년이야. 그래서 내가 미네노 목사님 보고 농담조로 그래서 당신 12년, 13년만 더 채우면 둘이서 1세기를 목회한다. 굉장한,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은근히 그럴 생각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돌아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앉은 자리에 가서 일본에 가니까 이런 교회도 있던데 나도 좀 그럴 생각이 있는데 좀 다시 내가 들어와서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농담하는 줄 알지만 그럼 농담하는 줄 알면 목사님 그럽시다 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두가 실실 웃기만 하고 있어요. 건강한 거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우리가 그런 대로 사는 것도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저항력을 키우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죠. 영양 섭취 잘해야 되고, 그렇죠? 골고루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절한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적절한 휴가나 여가를 가지고 삶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세 가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절한 영양을 우리가 섭취하고, 적절한 일이나 운동을 항상 우리가 힘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삼박자로 잘 맞아 떨어지면 몸이 건강해서 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균이 들어와도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잘 승리하려면 저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죠. 저는 기도와 말씀을 구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항상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저항력이 생겨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펴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내가 내릴 텐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펴놓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영혼을 위해서 담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잘 때를 따라 여러분이 섭취하면 참 건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항력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 우선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다락방 교재를 놓고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뭐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대부분이 크게 나누면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한다. 또 여러분이 다락방 교재를 예습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다. 그리고 한두 번 있는 예배에 출석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굉장한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바쁘지만 노력하세요. 피곤할 때라도 여러분이 등한히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읽고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고 왔다 갔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약점이 딱 잡혀버려요.
그러면 그 버릇을 못 버려요. 계속 그 버릇대로 갑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바울의 말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와처럼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그냥 걸려드는 것처럼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일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 딴 소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물고 늘어지지를 못했어요. 두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환경을 바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경배하고 시험치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 손에 있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싸우는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세요. 시간이 없어도요. 내가 볼 때 1년에 한 번은 신구약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세요. 한 번은 1독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어느 한 부분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요.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산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독과 통독을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신구약 성경 한 번은 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읽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할 때라든지 다락방 교제를 나눌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정독하고요. 그렇게 습관화시키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첨부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 좋은 독서를 좀 노력하세요. 좋은 독서를 하는 노력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막 그냥 흔히 지나가는 그 간증집 같은 것만 자꾸 읽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 입맛을 버립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는 가끔 읽기는 하지만 좀 더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책들을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굉장히 좋은 책들 많습니다. 요즘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저자를 말하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 책은 참 좋고요. 항상 헨리 나우엔 책은 무엇이든지 사서 들고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지적인 논리 같은 것을 좀 좋아하면,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C.S. 루이스의 책들도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탁월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맥스 루카도의 책도 읽으세요. 맥스 루카도의 책도 읽으세요. 또 찰스 콜슨의 책도 읽으세요. 릭 와렌의 책도 읽으세요. 빌 하이벨스의 책도 읽으세요. 전부 다 외국 사람 책들인데요. 제가 외국 사람들만 소개를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역시 깊이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한국 저자들이 외국 저자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국인이 쓴 책들 가운데서도 은혜스러운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좀 한 권씩 사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이게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네?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받아들이면 머리는 커지지만 가슴은 점점 작아집니다. 받아들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참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나의 영적 자아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아는 것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운동입니다. 많이 퍼먹고 날마다 뒹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순종하세요. 그리고 운동이 뭡니까? 우리 영적 운동이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운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 바치고 그 다음에 내 노력 바쳐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은 이런 헌신, 순종하는 일에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참 많이 여러분 남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운동하세요. 그래서 웨이트가 자꾸 늘어나는, 영혼의 웨이트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좀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좀 즐기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생각할 때마다 좋아가지고 혼자 싱글벙글 할 정도로 즐기세요. 이런 즐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력이 생기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펴놓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끝으로 읽고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굉장히 강한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말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시험이 대단했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단순히 장난처럼 넘길 그런 일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굴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이 믿음의 대선배들이 당한 시험에 비하면 우리는 시험도 아니지만 그 대신 굉장히 강교한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대적하고 이기면 시험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시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시험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다락방을 맡아서 수고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직장 다락방을 해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뛰는 생활을 피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장으로서 충성하는 여종들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보강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금년 한 해 동안 마귀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영혼의 근육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이기면 이길수록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순장들 하나하나마다 가정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순장들을 볼 때마다 순원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